1689년 신앙고백 8번 읽으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따라 중보 사역을 수행하신다. 이 두 본성은 제각기 고유한 속성을 발휘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시기에 그 한 본성의 고유한 속성이 다른 본성으로 지칭된 인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8번 시작. 그리스도는 값을 치르고 영원한 구속을 획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이 그에게 연합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신다. 또한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그들을 믿어 복종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놀랍고 기이한 섭리의 가장 조화로운 방식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어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다.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예견되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오직 자유롭고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수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왔사오니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다 내려놓고 주님께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든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갈급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뜻이 거창하거나 우리가 어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심을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또 특히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평생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있사오니 그 뜻을 잘 이행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북토크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가 유명한 형제 장례식 참석자 시애틀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갑작스런 또 유명한 형제 부고 소식이 들려서 시애틀에 방문을 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가족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더 인사하시면서 함께 친교 교제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나의 집사 나오셔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성경 공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개역 개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리를 지키는 책임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하신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째 창조 날입니다. 창세기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끝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분리하시고 땅 위에다가 식물과 나무들을 심으셨습니다. 넷째 날 식물들을 심어놓으셨으니까 넷째 날 식물들이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별로 하신 거 없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식물과 모든 것들이 땅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에다가 하나님이 동물들,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새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5째 날 하신 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5째 날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있으라 하니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잘 들여다보면 조금 재미난 또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실 때 식물아 있어라, 나무야 있어라, 또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야 있어라, 뭐 전어야 있어라, 보고야 있어라, 그렇게 있어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식물들과 생물들을 만드실 때는 식물들에게 너 이거 있어라, 만들어져라, 생겨나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시작.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잘 보세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씨 맺는 나무가 생겨라, 채소가 생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죠?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소나무야 서라, 대나무야 서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아 너는 소나무를 내라, 대나무를 내라, 열매 맺는 씨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땅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시작.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갈치야 생겨라, 전어야 생겨라, 상어야 생겨라 한 게 아니라 뭐래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창세기 1장 24절 시작.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가축들이 하나님께서 소야 여기 있어라, 마라 여기 있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땅은 가축의 기는 것과 짐승들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완성품을 지어놓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땅과 물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조성되게, 그들이 완성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땅으로부터 식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로부터 동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땅과 물이 없었다면 다른 식물과 다른 생물, 동물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게 식물을 내라, 물에게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땅과 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내라, 주어라, 번성하게 하라.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첫째 맞이신 분 계십니까? 첫째? 나는 첫째야. 예. 첫째들이 좀 그렇죠? 엄마가 동생을 놔두고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쨌든 잘 돌보라고 하죠. 예. 근데 뭐 동생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잘 돌봐야 돼요? 첫째니까 그렇죠. 땅과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죠. 그 다음에 지어놓으신 것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마지에게 엄마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로서 엄마가 첫째를 믿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물에게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고 존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땅과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과 물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더 큰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 물과 땅의 기운으로부터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만물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창조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있어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땅과 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물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의미가 창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씨를 주셨어요. 근데 씨를 주시는 이유는 내년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씨가 자라서 땅에 떨어지면 땅은 씨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씨를 딱 봤는데 너는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년엔 너는 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씨는 땅에 떨어지면 씨가 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땅과 바다에게 책임을 주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땅과 바다에 사는 식물들도 땅을 의지해서 땅을 벗어나지 않고 땅을 의지해서 물을 의지해서 그 안에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모든 창조물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물들을 갈라 놓으셨어요. 근데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물들은 계속 그 안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는데 그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그냥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먼지예요. 그런데 그 먼지였던 그것들이 모여서 땅을 이루어요. 땅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에게 식물을 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존중하시고 땅에게 능력을 주시고 땅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죠? 네. 땅은 식물을 내고 땅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언가 알 수 없는, 저는 알 수 없는 각자 개인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은 아무것도 없는 물 같아요. 그런데 그 물에서 생물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또 땅과 물에게 햇빛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햇빛을 통하여서 땅이 살아나고 물이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첫째 맞이를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땅과 물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땅과 물이 야, 너 식물을 내라, 동물을 내라, 생물을 내라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땅아, 식물을 내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식물을 냅니까? 나에게 뭘 가르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식물을 냅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하셔서 그들이 직접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 이거를? 난 몰라요. 나 못해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되네?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네? 라고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땅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물에서 생물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생물과 식물과 바다와 물과 모든 만물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물이 나는 땅이 될 거야, 땅이 나는 물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은 묵묵히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서 식물들을 싹이 트게 만들어요. 물은 조용히 모든 생명들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생물들이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땅을 보실 때 땅은 성실합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성실하죠. 그죠? 땅은 땀의 열매를 맺어 줍니다.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을 가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이든 이름 없는 들풀이든 모든 씨를 다 품어줍니다. 물도 모든 것을 다 담아줍니다. 모든 생물들은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자연에게 나름의 자리를 주시고 창조물 자기의 자리에서 임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창조물입니다. 아직 6일째가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진 않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임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대한 영웅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땅과 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불평하지 않고 내 임무를, 내 책임을 다하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만족하고 계십니까? 언젠간 내가 때려치우고 떠나야지. 언젠간 내가 나갈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보시고 새 보시면 그들에게 뭐 기대하십니까? 제가 나한테 박씨를 물어다 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뭘 기대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날아가는 게 이쁜 거예요. 물고기는 헤엄치는 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잘 살아주는 게 그냥 이쁜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창조물은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대로 살면 돼요. 혹시 몰라요. 내가 머리가 조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지어놨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강은 자신의 뚝을 넘지 않아요. 바다는 정해진 육지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동물들은 각자의 서식지에 살아가요. 이 경계와 한계는 하나님이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뭇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모든 능력과 모든 한계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바다가 나는 왜 이 이상을 못 넘어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균형이 깨지고 모든 자연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물들이 얼마나 주어진 책임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그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가치를 주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물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 물의 가치, 동물의 가치, 식물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때로는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밖에서는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무의미한 존재, 나는 왜 태어났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가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일상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칭찬받은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수천 년 동안 나무와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돌아보시면 화려하십니까? 뭐 내놓을 거 있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에다 올릴 거 좀 있습니까? 나 돈 이만큼 벌었어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불행하십니까? 아니에요. 불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임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위대한 책임과 위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 가치를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우왕좌왕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뭐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함께 하시는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땅과 물에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식물을 내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게 식물을 내라 명령하셨고 물에게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땅과 물에게 책임을 주시고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삶의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사오니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충성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노력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만족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보다 더 큰 것을 내게 주어진 것보다 큰 것을 부러워하며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5째 날 하나님은 물에서 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물들에게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새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새들과 생물들이 물과 하늘에 충만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땅에서 식물이 나오게 하시고 바다에서 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창조 이후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땅은 식물들을 내고 있고 바다에서는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상호 작용을 통해서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자리가 있고 태어나게 하신 가정이 있고 태어나게 하셔서 맡은 바 일을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맡긴 자녀들이 있고 맡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상황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힘으로 우리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맡은 책임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맡은 바 책임 하나님이 주신 그 한도 내에서 항상 기뻐하며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 땅은 공허하였고 물도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땅을 존중하셔서 그
그 땅으로부터 식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땅이 식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식물을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생물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에게 또 생명력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그 물을 통하여서 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능력들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만족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만족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평안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심과 교통하심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